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또 성경을 함께 배워갑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화요일까지 했고요. 어, 수요일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자, 목요일 날 무교절 첫날 곧 목요일의 유월절을 준비한 후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다. 이 무교절과 유교절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유월절이 있고 나서 7일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틀어 그냥 유교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6월절 날 지나서 7일 동안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월절의 만찬 시기는 언제나 공간복음에서는요 6월절 밤에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전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6월절의 장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떠날 때 같이 데려왔던 그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희도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선교순례 갔을 때 저희도 여기를 가서 같이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근데 그 당시 그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지역이 그때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해서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최후의 만찬 때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 죄송합니다. 자기 목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섬김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높여질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다. 그러므로 높은 자에 오를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 숨기고 더 베푸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더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더 섬기고 더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식탁의 좌석 배치는 당시 식사는요 3면 테이블 앞에서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이렇게 먹는 그런 그러니까 잔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식사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라 가시죠.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일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사진 봤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곳이 감람산이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이 이제 겟세마네다. 언덕, 동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신 내용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겠다. 특별히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건적인 용어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영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조건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 앞에 조건적인 기도보다도 그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날짜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잠깐 지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에 대해서 목요일 밤인지 금요일 새벽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목요일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공회가 열린 것은 금요일 새벽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된 날은 목요일, 또 공회가 열려서 재판이 열리고 신문을 하고 한 것은 새벽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림이고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겟세마네, 요것이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인 거죠. 또 요 교회는 겟세마네 교회이고요. 이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곳을 상징적으로 했던 곳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그때 누가 막아요? 베드로가 막죠.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팹니다. 어떤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 용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비참해지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거 다 막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12군단은요. 로마군 제대로 보면 7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내가 다 이렇게 천사를 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에게 잡혀서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이때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던 곳에 이것을 이제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겟세마네에서 가야바로 끌려가는 그때의 로마의 길. 이 로마의 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죠. 그 돌을 해서 하고,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다 하니까 진흙 같은 게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지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또 이렇게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통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도 되고. 자, 안나스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 안나스는 그럼 누군가? 이 안나스는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로마인들이 지정한.
이제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서 신문을 하게 하는 거죠. 이때에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금요일 공회 앞에 선 예수님. 또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결박돼서 누구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자살,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피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벽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목을 매다 놓은 나무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끈이 풀려졌든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피가 흘러 있어서 그걸 피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이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관심은 뭐냐면 자신의 관할의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큰 관심사였어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관계했어야 하는 것이 누구냐면 분봉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봉왕, 이 헤롯,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모든 걸 다 전가를 시키는데 이 헤롯도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요소인데 정치적 요소는 아니고 정치적 요소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빌라도 역시 이 정치적인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빌라도 또 갈릴리 지역의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헤롯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잡는 일에 정치적인 어떤 동지가 된 거죠. 원래는 원수였는데 좋을 수가 없죠. 헤롯은 유다 사람이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는 같은 마음이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어지고요.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 빌라도도 처음에는 6월절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사면하잖아요. 사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절기가 되면 사면을 하는데 이때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 압력을 하는 바람에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빌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예수는 좋은 사람 아무 상관하지 마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애를 많이 태웠다. 이렇게 결국은 정치적인 모습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자, 빌라도의 십자가형 선고. 이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 식민지 있는 사람, 유태인들도 식민지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한 그런 형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어떻게 신문을 했나? 채찍질을 하고요. 옷을 벗기고요. 자색 옷을 폈어요. 이 자색을 왜 입혔냐면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흉내내라. 왜냐하면 자색 옷은요. 왕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왜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왕이라니까. 너가 메시아라며 그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 갈대를 손에 들리고 왕들이 봉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고 침을 뱉고 실용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자, 빌라도 법정. 이것이 빌라도 법정. 자, 십자가를 지심.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이 십자가를 누가 져야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져야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됐고, 이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나가 구경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훌륭한 기독교의 가문으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나를 위하여 올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올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심. 달리실 때의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 3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전 9시. 전에도 한번 우리 고난주간 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제3시는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간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럼 6시는 오후 6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시는 3시 뭐 이런 식으로 6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 조금 전에 그 지도를 한번 보게 골고다. 현재 성묘교회, 또 헤롯 두 문 밖에 헤롯 문 밖에 두 곳이 뭐 이렇게 그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처형의 모습은 옷은 벗겨지고 십자가 위선 죄패가 붙어 줍니다.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해놓고, 좌우에는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됐고, 흉악한 강도만 십자가에 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예외시지만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만 구원하지 말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웃음하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두 강도의 태도는,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아냥거리고, 근데 그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결국 그는 구원, 낙원에 함께 가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주신 이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이걸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향해 말씀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제9시에, 제9시는 몇 시라고 그랬죠?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간 차이 나니까 3시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 여기 양쪽에다 쇠를 박고 발목에다 쇠를 박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준다고 그래요. 이걸 마시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고통을 제거해 준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제가 중학교 때 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아주 진리가 있었어요. 아니 뭐 어떤 내용을 발견했냐? 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가상질환이. 그래서 하는 폼되고 교육자에게 제가 전우사님한테 왜 이거 달라요? 뭐 이렇게 의시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 부분이 보편적이고 조금 그 공간 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순서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람 예수님의 곁에서 이제 옆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기하면 미리 묘지를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를 해준 거죠. 이 죽음 때에 나타났던 현상은 어떤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여긴 성소, 여긴 지성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전에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제사장은 통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성소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요. 무덤이 열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했다. 왜냐하면 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돌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죠. 혹시라도 무슨 일 며칠만 지나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부분도 성교술 같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리역 교회. 자, 전에도 한번 보았던 내용대로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최후의 만찬을 여기서 하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여기서 체포되셔서 어디로 가요? 이 가야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또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빌라도에게 가게 되죠. 빌라도 관조가 있는 곳에서 또 누구에게 가요? 헤롯이 있는 궁전으로 갔다가 다시 헤롯이 어디로 보내요? 빌라도의 관저로 보내고 골고다는 어느냐면 이쪽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6일간의 흔적입니다. 자, 토요일 날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보죠. 옥합을 깨서 1년치나 되는 값비싼 벽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또 주일날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또 월요일날은 성전 정결케 하신. 다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미. 그리고 수요일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내용, 특별한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체포하는 그때까지를 하게 되고, 금요일에는 공의 신문, 유다가 자살하고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또 승천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